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내일 정도에 너에게 위기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참 언제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언제든, 예상치 못할 때. 그런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까요? 이 질문을 오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위기를 이겨낸 지도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느헤미야를 이렇게 뽑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위기를 이겨낸 지도자로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분이죠. 성경 느헤미야의 역사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450년경으로 올라갑니다. 2450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대로 BC 586년에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물론 바벨론도 얼마 가지를 못했죠. 페르시아에게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은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유다 왕국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왕국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다 땅, 유다의 자랑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 역시도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아주 황폐화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이렇게 왕 곁에서 왕의 보좌관 역할을 하던 느헤미야, 어떻게 그 자리에 섰는지 참 이것도 신비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인데 다니엘처럼 느헤미야도 술관원, 다시 말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크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왕이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그 땅에는 이미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온하지를 못하잖아요.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유다 땅에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땅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정착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를 느헤미야가 진행할 때 그것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아니 그냥 시선으로만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정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성벽을 재건하는 것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방해해서
못 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 그 대표적인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산발랏, 산발랏, 모압 사람이고요. 그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도비야, 암몬 사람,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또 그 재건하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긴장하고 당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지금 그들이 누리던 이미 부와 힘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실 역사 이래로 오늘날도 이런 기득권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 힘을 혹시 빼앗길까 봐 저항하고 심지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를 위시한 이 이방의 대적자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를 제거하면 당연히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무산될 것이고 유다 공동체 역시도 약화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고 이 대적자들은 느헤미야에게 강한 협박과 방해를 놓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지금 큰 위기가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공사는 해야 되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호시탐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는 지도자로 우리가 서 있고요. 또 혹은 직장에서 일하는 지도자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거 위기 아니야. 이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죠. 분명한 위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에게 밀려오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있어요. 위기로 인해서 몰려오는 심리적인 압박감. 오늘 느헤미야가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과 동일한 그런 압박감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심리적 압박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조바심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조바심. 무슨 조는 뭐죠, 여러분? 열매잖아요. 조라는 열매. 바심은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장로님 두 분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바심. 추수. 옛날 시골에서 바심한다 그랬거든요. 열매를 이렇게 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조는 이 열매를 터는 이걸 할 때 금방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금방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 번 흔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 급하게 막 이렇게 흔들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바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심을 따라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하는 느헤미야에게 지금 위기가 닥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들의 흉계, 모함, 누명 앞에서 대부분 넘어져요. 대부분 넘어져요. 평정심을 유지하지를 잘 못해요. 그 이유는 아마도 조바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바심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 2년 전에 참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그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의 재정을 유용했다는 식으로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목사들은 난 아닌데, 혹은 뭐 이렇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빨리 어떻게 그걸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삭제하려고 하겠죠, 그죠? 네. 근데 분명히 올린 걸 본 성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떤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게 없이 싹 지워버리니까 더 이게 일이 확대가 된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재정을 임의로 쓸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회여서 누명을 씌운 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바심이 나서 이렇게 빨리 막 홈페이지에서 지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바심이라는 것은 조마조마해서 마음을 졸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조바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내 생활과 사역에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한참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재의 실세, 사실상 힘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산발랏과 게셈,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는 거예요. 오노 들판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 만나자는 거 왜 좋은 일 아닙니까? 중요하죠, 만나는 것. 근데 그 만남이 자신을 해치려는 흉계가 있음을 느헤미야는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하죠. 하지만 4번이나 계속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계속 오노 들판에서 만나자, 오노 들판에서 만나자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를 누군가 해치려고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구나, 이게 이제 노골적인 것이 되잖아요. 나의 상상이 아니라,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음모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낼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조바심이 생길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잠언 14장 29절 말씀, 화면에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언 14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처럼 성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우 명철한 사람이지만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만을 드러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조바심이 들 때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도록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긋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드린 내용이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면 이 조바심이 들 때 조금 더 안절부절하지 않고 좀 더 냉철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너기 때문이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나무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아멘. 아멘. 위기 앞에서 조바심이 몰려올 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성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그들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병에 장사 없다는 말 속담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그들은 계속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4번에 그치지 않고 5번째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누명을.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느헤미야가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 뉴스를 통해서 으름장을 놓아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무산시키려는 아주 악한 음모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당시에 레위 족장이고 레위 종족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의 족장이니까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제사장이었던 스마야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 어려운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동역자라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네가 이런 죽음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피해갈 수 있을 거야. 느헤미야를 저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피신해 있어라.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한 것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성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거기는 감히 누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만약 느헤미야가 이런 제안에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의 명예가 떨어뜨려질 뿐만 아니라 그 공사는 마무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사장인 스마야도 저들에게 돈으로 매수를 당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마저도 돈에 넘어간 것입니다. 지금부터 2450여 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타락이었죠.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을 했어요. 1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라는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수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밀려오는 그런 심리예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마 여호수아 마음속에 내가 모셨던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 너무 두렵다. 내 이 사역을 이 지도자로서 사역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아마 여호수아를 사로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결정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 수많은 두려움을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로 인해서 밀려오는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출발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위기 앞에서 만난 두려움을 계속 이렇게 극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드리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그 순간에 드리는 순간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나중에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왔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자기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1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 스스로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평생에 붙드는 말씀이에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저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새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제가 의지합니다. 힘을 주세요.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몰려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몰려드는 심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원수들도 기가 꺾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이제 그럼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으니까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 17, 18절에 보면 느헤미야 주위에 여전히 공사는 지금 마쳤지만 주위에 자신을 대적했던 산발랏과 도비야와 연합한 유다 백성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공사 후에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이 엄청난 외로움이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참 외롭게 느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섭섭함을 느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억울함도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은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명한 사람, 지도자에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이런 엄청난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거기에 있던 자신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신을 죽이려는 왕비, 실세죠. 실세, 여러분, 실세예요. 실세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그 만만치 않은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실세인 아방의 왕비인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저놈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만 홀로 나왔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 제 생명을 거두어주세요. 너무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산 은혜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 동역자들과 이렇게 부격자로 사역하다가 운정은혜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홀로 사역하다 보면 참 이런 외로움을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장 힘 있는 사람이 자신의 곁에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때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지만 여러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냅니다.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느헤미야 7장 초반부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니라는 사람, 하나니라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운정은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그저 쉽지는 않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지만 참 외로운 일인 것 같아요. 분명히 반대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것에 여러분 휘둘리지 말고 적지만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여러분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강한 자아를 가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강한 자아. 좋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자존심이 아니라 좋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을까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지? 내 존재의 정체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여러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여전히 조바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몰려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가 저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난 교인이니까 나는 관계없어. 아닙니다. 피해가지 않아요. 이런 심리에 근데 휘둘리면 우리는 이를 그르치고 넘어지게 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심리를 이기기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그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세요. 언제든지. 코로나19가 결코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큰 고난,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는 정도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 가운데 몰려오는 조바심, 두려움, 외로움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나에게 지금 어떤 위기를 내가 만난 거 아닌가, 그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조바심, 두려움, 외로움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기를